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설교에 앞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 한 번에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사고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에 저 탑차가 주인공인지 몰랐습니다. 저 부서진 저 차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 놀랍죠. 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자,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저 제목이 무엇일까요? 저 영상의 제목.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서 이번 생에 운을 다 끌어다 쓴 탑차. 자, 저분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트레일러들, 25톤 트럭들을 겨우겨우 피해서 죽다 살아났는데,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저 운전자분 주변 지인분들에게 저 얘기를 하시면서 밥 여러 번 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안에 거했는지. 저 탑차 운전자분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죽다 살아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탑차 운전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불평하며 불만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그 은혜, 평안이 있기에 불평이 아닌 감사로, 불만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단 3주밖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치듯 베레아로 갔어야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정말 짧은 기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세워져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여서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우리로 말하면 데살로니가가 원주라면 마게도냐는 강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전 지역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아름답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도 도망쳐야 됐을 정도로 박해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함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 여기만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맨 처음에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주시고 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그의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정도입니다. 지금 60세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도 몇 년만 있으면 60세입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늙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은 60 청춘이라고 하셔야죠. 60 청춘.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60은 고령입니다. 고령. 과거에는 환갑잔치, 그때까지 살았다고 축하한다고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런 나이에 배로 또 육로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정하면서 20일, 40일 이렇게 작정하면서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 육신의 질병,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만나 안질이었을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깜짝 놀라서 간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노구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그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답니다. 또 태장, 우리 과거로 표현하면 곤장같이 몽둥이로 3번 맞았다고 하고요. 3번 파선했다고. 파선이 무엇입니까? 수로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루 종일 깊은 바다에 있었다고. 바다에 빠져서 하루 동안 허우적거린 것입니다. 그 노구의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했기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은 다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더디오가, 또 고린도전서는 소스테네가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필로 인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대필하는 소스테네, 더디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친필로 작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구,
그 중요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도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저기로 가라 하시면 그가 기꺼이 순종하며 그곳에 가서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훨씬 편안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들, 또 삶의 문제들 이렇게 많지 않지는 않습니까? 삶의 평강, 기쁨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평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안에 거하기에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감사하게도 광순희 권사님이 퇴원하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그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이번에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번에 다시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호수를 온몸에 5군데 꽂으셨답니다. 5군데. 저도 호수를 꽂지는 않고요. 군 면제 때문에 옆구리에 구멍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5개. 저는 옆구리 구멍 뚫고 바로 메웠는데 권사님은 며칠 동안은 근 일주일간을 호수를 5개를 꽂고 계셨었는데요.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입술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평강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월말이 다가오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카드값이 돌아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 여기 뭐 대부분이 대출 받으셨겠지만 대출금 날짜가 찾아오죠. 저도 점점 긴장하게, 그래서 통장에 있는 잔액과 그것들을 맞춰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만 주님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또 역사해 주신, 또 한 달간 살아가게 해주신, 또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무엇입니까? 물에 무엇을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돌은 계속 남게 되죠.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해를 가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것을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트럭 운전자와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트럭 운전자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상황 정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값없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기에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것이기에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래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두렵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평안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기만 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분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강대상도 우리 교회 헌금, 우리 교회가 산 것이 아닙니다. 원직교회 양옥자 권사님이 헌물해 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빔 프로젝터, 교회 처음 개척하고 우리 곽이석 집사하고 김남희 집사가 헌물하고, 저 뒤에 있는 TV, 여기 계시는 박창원 집사님과 손병호 집사님이 헌물해 주신 거. 저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 제 동생이, 여기 있는 건반, 미국에 계신 김만수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 보면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이 드럼, 김정구 집사님, 손병순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기쁨을 하셨죠. 아이고 돈 아까워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은혜의 기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구원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은혜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점차 잊고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삶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니,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잊지 않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각박하고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 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미 임했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학교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움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 그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 경험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내가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되새기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아무런 문제 없어, 또 삶이 평안, 날마다 기쁨만이 가득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